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태양이나 별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넓은 바다, 아름다운 세상, 산천초목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재미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고 느끼고 듣고 하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된 일들, 특히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등 이러한 귀한 사랑 등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와 같은 나라들, 전쟁과 이 테러의 위험 속에 늘 상존해 있는 그러한 나라들,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재난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쟁이나 테러를 당해서 가족을 잃었거나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을 등지고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서 다른 나라로 피난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이나 테러가 없는 평화로운 사회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 귀중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산천초목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테러, 질병이나 재난 등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의 죄악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석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절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뜻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시골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시골 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와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그 경계선에는 항상 그 변방에는 이쪽과 저쪽에 그 문둥병자들이 그 변방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10명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살다가 그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확인증을 써줍니다. 그러면 그 확인증을 가져야만 일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의 몸은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믿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도중에 실제로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10사람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갔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사례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얼마나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감사절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 꼭 필요한 덕목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신이 받은 바 은혜와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시편 말씀 여러 곳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 권고,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권고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은혜가 너무 크면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밤중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을 잃고 막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전등이라든지 어떤 빛을 비춰줘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길을 찾아서 그 산속을 빠져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어쩌면 그 밤속에서 밤새 헤매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길을 찾고 나왔으니까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찬란한 태양을 비춰주셔서 그 태양 아래에서, 그 밝은 광명 아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활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밝은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된 이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나요?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처럼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매일매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늘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며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의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붉은 몸뚱아리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벗은 몸으로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그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목욕시키고 젖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말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가 되면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해 주면서 양육하고 기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란 사람이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혼자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탄식, 이것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바로 나를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하나 여러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서 비롯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헤아려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불신세계에 대해서 열거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속에, 그들 양심 속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주 만물, 여러분 특별히 생명체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작은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돌아다닙니까? 옛날에는 수백만 개가 다닌다고 그랬어요. 또 수천만 개가 다닌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십억 개, 몇백억 개인지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수백억 개, 아니 그 이상의 행성들이 이 우주 공간을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입니까? 그것이 깨지고 그것이 부딪히고 질서가 깨지고, 여러분 이 지구는 나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신성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주 만물 속에, 인간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연히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웬만한 과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문헌에도 보아도 어느 문헌에 보아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라는 말, 찬송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본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청교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1620년 102명의 청교도가 배를 타고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북미 대륙은 발견된 지 한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92년도인가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났던 그 해, 그 어간이 될 겁니다. 콜럼부스가 처음으로 신대륙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여 년 만이니까 그동안에 유럽에서 그곳에 건너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는 9월에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2달간 대서양 항해 끝에 지금의 뉴욕 부근인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에 그때가 지금과 같은 11월 말쯤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북미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당을 하나 짓고 나니까 겨울이 닥쳐왔는데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고 또 적대적인 인디안들과 싸워야 하고 맹수들과 싸우면서 그해 겨울을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102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44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봄에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첫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청교도의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제안을 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이 곧 지금 미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또 에이브람 링컨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그에게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무엇을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요, 살아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참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켰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전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오늘 본문 읽은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쓴 것이 어디에서 쓴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밖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들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나 욥, 다니엘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어떤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이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시편 106편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을 가지고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 큰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평생토록 늘 감격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늘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자기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고 또 자신이 이렇게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겼으니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할까? 이 마음 가지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그는 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핍박자였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이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를 다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참았고 늘 감사했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조금 하게 되면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건 내가 한 거야. 자꾸 자기 자신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더 큰 은혜를 나는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근심하면 안 돼. 오직 한 가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 걱정, 이 염려, 이 근심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점점 없어져요. 적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은퇴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 방문을 했다가 책상 위에 감사일기라는 게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서 굉장히 충격받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감사일기 써야지 그러면서 아직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감사일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 지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그 가지수가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지나다 보면 그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새해부터는 꼭 좀 감사일기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감사일기 같이 한번 써보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직책을 맡기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직책들이 맡겨지는데 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이 거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요? 축복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기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지 못했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주신 직분이니 직책이니 어떤 일이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한번 감사를 여러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요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풀려갑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